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담고 살아왔는지, 이제는 내 남은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담은 인생, 내가 원하는 바로 되지 않았고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은 그 인생, 그것을 그대로 앞으로도 내 남은 인생에 담고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에 종을 쳐야 할 것인가. 오늘 로마서 전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며 남은 인생도 어떤 것을 내 인생에 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본문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 물론 변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변화가 되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폼나게 살아보려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잘난 것처럼, 내가 좀 더 변화되었다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고 또 그렇게 베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완료가 된 이 구원을 내 인생에서 적용해보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보라,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게 살면은 실패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내 운명을 다 즐기며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확인하면서 살으라라는 것이지요. 이는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영광스럽게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거듭해서 확인을 하고 즐기는 삶을 누려라,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 너희들은 작가가 아니다. 작가는 나야, 하나님이야. 너희는 작가가 맡겨준 역할을 하는 영화 배우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은 영화 배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역할, 무엇을 담을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담아야 할 그릇에 무엇을 담아서 내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유함이란 인생에 주어진 자리에서 그 영광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라, 그게 자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것은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내 인생을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맡은 역할이 무엇으로 담아야 하는지, 그 담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속에 이제는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로마서에 읽은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은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담겨져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담겨져 있는 인생이 뭐냐? 우리가 담겨지려면, 내 인생에 예수가 담겨져 있는 인생을 살려면은 무엇을 먼저 담아야 하느냐? 말씀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부수적으로 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복음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을 때에 뭐가 생기느냐? 감사가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내가 감사한다고 감사가 되어집니까? 내가 기뻐한다고 기뻐되어집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말씀을 담고 복음을 담고 있을 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배어 나와야 합니다. 배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으로 기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와 기쁨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충분히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질 때에 흘러나오게 되는 거지요. 나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표출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 안에 담아야 하는데 먼저 말씀을 담아야 된다. 두 번째로 뭘 담아야 되느냐? 예수를 우리가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복음을 담고 있으면요, 뭐가 또 담겨지느냐? 믿음이 담겨집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담겨집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는 인생들이 최고의 불행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없습니까? 우리 자신도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 우리가 안에 있으면요, 담겨져 있으면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 안에 있으면은 삶 자체가 기쁠 수밖에 없고 뛰어놀 수밖에 없고 춤을 추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든든한 것이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이 뭐다? 능력이다. 믿음만이 능력이다. 믿음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호로만 제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있으면은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참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여러분들 왜 좋은 나라일까요? 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뒤에서 2등 하던 가난한 나라, 문명인 나라가 이제는 앞에서 2위에 뭐가 여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면요, 예전에 제가 한 35년 전 이때만 해도요, 외국 나가면은 짜증이 지대로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는 괜찮은데 외국 들어가는 나라에서는 별걸 다 따져요. 근데 키 크고 코 크고 멍청하게 생긴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해요 나가요. 그게 나라의 힘이에요. 여권의 힘이에요. 지금은요,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 2위예요. 미국 다음이에요. 그만큼 파워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을 가진 사람은 입국 심사하는데도 까다롭지가 않아요. 하고 그냥 찍어줘요. 입국 허가를 해줘요. 왜 이렇게 됐나요? 잘 아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교회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에 외국에 선교사 처음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학교 세웠어요. 병원 세웠어요. 또 뭐 세웠어요? 교회 세웠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게 됐잖아요.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도 누가 했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켜왔어요. 그리고 6.25 전쟁 때도 누가 지켰습니까? 교회가 지켰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들이 기도했고 교회들이 이 나라를 성장시켰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공격한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거는 분명히 공산당이다. 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요. 작년이 아니라 코로나 때 그 정부가 한국교회 10,000개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게끔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없애자고 하는 이런 법안도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저 사람 공산주의 사상 아닌가? 원래 공산주의는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발전을 성장시켜준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교회를 욕하고 떠날 겁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배경이 없으면요, 우리나라요 아직도 못 살아요. 아직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없으면 예배도 못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이 나라에 소망은 없습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화 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에 담는 것은 뭘 담아야 되느냐? 세상 것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믿음으로 갈 수 있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어떤 인생 길입니까? 험한 인생 길입니까? 비록 좁은 길을 걸어도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한 길로 따라가면은 성공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즐거워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즐거워하는 길은 바로 선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줄이고 있는 원수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목마르는 원수들에게 물을 마시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한비선교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한비선교교회는 선으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선으로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을 다 물리쳐야 합니다.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얼마 살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25년 살았으면 이제 25년부터 100년 산다고 합시다. 그럼 75년 남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산 송장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뭐 120세 산다고 하면서 장수를 기록했다는데, 인생의 삶에 125세 때도 뭐 50대, 60대처럼 활동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냥 산채로 호흡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팔팔하게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부르실 때까지는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 없어요. 팔팔하게 살다가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제발 좀 구질구질하게 있지 말고 팔팔하게 살다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잔치를 해주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남은 인생 동안, 그동안에 우리 다 살아봤잖아요. 이젠 좀 바꿔보자고요.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정말 바꿔보자고요. 우리 인생에 그동안 담아왔던 거 다 버리자고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배경을 담아야 돼요. 이제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것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걸 담고 가자고요.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담읍시다. 아멘. 정말 예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만 아멘하고 곧장 오늘 주일만 지나면 이상하게 세상의 마음을 담아, 가족의 마음을 담아,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먼저 누구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무엇을 담고 살아왔습니까? 내 욕심과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나만의 중심의 모든 것을 담고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남는 것은 무익한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 남은 인생은 예수를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예수를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성령의 충만함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